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6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천사 날개가 몇 개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헷갈려가지고, 천사 날개 6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룹들이 날개 둘로 눈을 가리고 날개 둘로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 날며 이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거기에도 날개 6을 달린 내 생물이 남아요. 이것과 제가 헷갈려가지고 천사 날개 6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들은요,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유아 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그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 내용이 사뭇 느낌이 강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그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들은 비교적 온순한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신 예수님과 관련된 이 말씀은 내용이 좀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부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느낌적으로 좀 부담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이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는 그 예수에 관하여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움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세움받음.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그런 그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왜 세움받느냐라고 할 땐 내용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먼저 그 말씀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갈란 시절에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러시죠. 율법에 따르면 40일 만입니다. 출생한 지 40일.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율법이 정한 규정입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그 종교적 의식이 명령되어졌죠. 여자아이면 80일, 좀 길어요. 남자아이를 낳았느냐 여자아이를 낳았느냐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야 할 날짜가 달라져요. 그 예수가 이제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만에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과 함께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첫 아들은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첫 아들을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거죠. 이런 그 규정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했고요. 그 예식으로서 5세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5세계. 그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정결 예식 때 사용해야 할 제물에 관한 말씀을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정결 예식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죠. 아시듯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신 제사의 내용이고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부모님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다라고들 추측들을 해요. 근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듯이 성전 비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또 다르게도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비둘기 한 마리가 오늘날 환산을 하게 되면 9만 원씩이나 될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당시 정결 예식을 위해 치러졌던 그런 그 제사들을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지만 가난한 자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하던 그런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보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들과 세움을 받는 자들이 언급이 되어져 나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께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넘어지는 자들.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시므온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면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 미워하고 박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요.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넘어졌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는 자입니까? 세움받은 자입니까? 당연히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워주시는 분, 일으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넘어졌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넘어지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가룟 사람 유다. 베드로도 잠시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 부인하잖아요. 넘어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3번씩이나 물었을 때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인하여 세움받았던 자가 그 예수로 인하여 잠시 넘어진 자가 되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아니했더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와 다시는 다니지 않았대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으면 12사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여서 너희도 떠나갈 거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으면 12사도한테까지도 너희도 떠나갈 거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기가 막힐 일들이 그때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자들이 일으킴을 받았으면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또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말씀의 이해를 또 조금 드리면 예수님이 비방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말씀도 해요. 시므온이 이제 예언을 한 그 말씀의 내용인데 비방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데 그 비방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비방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문법적으로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그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방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방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비방하는 일, 예수 비방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때 그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선하다고 하면 예수님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좋아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악하다 보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좋은데 비방하겠어요? 예수가 싫으니까 비방하지, 욕하고. 그런 걸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스스로가 깨어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줄 아나 보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건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비방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예수 비방하는 일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도 비방받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욕하는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반대하고. 전에 우린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일으켜주셨어요.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던 자가 일어섰으면 그 일로 인하여 다시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꼭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예수의 피 묻은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 방치해두지 않으세요. 피 묻은 손 항상 내밀고 계세요. 이 손 붙잡고 일어서라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손을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내 손 붙잡고 일어서라고 그러는데 그 손 안 잡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 붙잡으십시오. 그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오늘도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며 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